토미 테니 목사님이 쓴 하나님 당신을 예배합니다라는 책에서 그는 예배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인생을 걸고 예배하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신다. 단 한 번의 예배도 소홀히 여기지 말라. 단 한 번의 찬양도 과소평가하지 말라. 당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를 드려라. 예배와 경배에 온 마음을 드리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만 원하고 갈망하라. 하나님 임재하실 때 운명이 바뀐다.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죠.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이 목사님이 여기에 쓰신 대로 우리 인생을 걸고 마음을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저도 부끄럽지요.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중대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이 관점을 놓쳐서는 결코 안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라고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지금처럼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일정한 시간에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또 이렇게 설교를 듣고 헌금 드리고 마지막에 축도가 끝나면 예배당 문 열고 나가는 이런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범위, 영역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크다. 그 예배의 영역이 어디까지 미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 삶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분류하는 분류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분류법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로마서는 아주 크게는 두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1장부터 11장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날카롭게 심도 있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몇 장까지요? 16장까지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적용을 다룬다,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삶에 대한 이야기, 적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크게 분류했을 때는 복음,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 그 적용, 이렇게 두 영역으로 나누어진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값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제 막 시작한 거예요. 12장 1절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적용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다루면서 첫 번째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꺼내고 있는 주제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렇다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몸은 뭐죠? 육체를 뜻하는 것이지만 아주 좁은 의미로는 육체를 뜻하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몸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이 뜨거운 피가 흐르는 이 단백질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는 이 단순히 이 물질, 몸을 의미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몸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말해요. 우리의 전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예배로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죠? 이전과는 완전히 우리의 겉모양은 그대로 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거룩한 성도, 여러분 성도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대단하지 않습니까? 미천한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 자신, 이런 사람이었는데 신분이 대단히 존귀하고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존재와 신분으로 변화된 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도 변화된 신분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영적인 예배라, 개역 개정에서는 영적 예배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세번역에서는 합당한 예배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변화된 신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변화된 신분, 존귀하고 거룩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주님께 예배로 드려라. 이것이 합당하고 이치에 맞는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 문제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과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날 당일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에 성공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수준의 어떤 질의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것은 그날 현장에 와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시험을 치르죠. 시험은 운인가요? 운이 약간 포함되어 있어요. 운이 내가 공부한 영역에서 나오면, 내가 조금 소홀히 한 영역에서 시험이 많이 나오면 시험이 문제 점수가 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약간의 운이 포함되어 있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내가 평상시에 공부를 했느냐, 시험을 치르면 치를수록 자기의 본래 실력, 본래 공부한 것, 이 실력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도 사실은 6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것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6일 동안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주님께 주일에 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결코 합당하지 않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정말 잘 드렸는가는 우리의 삶이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또는 금요일, 수요일 이런 공예배라고 하죠. 예배 때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렸는가? 내 마음에 감동이 있었느냐? 눈물이 좀 났느냐? 설교에 무슨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주일에 예배를 드렸다면 월요일을 어떻게 사느냐? 이게 내가 주일에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손을 들고 찬양의 내용이 다 거룩해요, 여러분. 좀 전에 우리도 다 찬양을, 여러분의 삶에 일치하지 않는 찬양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정말 그래요? 엄청난 찬양을 불러요.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는 엄청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할 때는 얼마나 순결한지 몰라. 그런데 월요일 날 그게 진짜예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 게 맞습니까? 그렇게 마음을 다해 기도한 게 맞냐? 월요일을 어떻게 사는가? 이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예배를 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월요일을 주님의 뜻에 맞게 살지 않고 있다면 그 예배는 위선이에요. 가짜입니다. 일본의 배우이자 여성 작가인 구리하마 고마키 여사가 있대요. 근데 배우와 정치가를 이렇게 비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배우는 막이 내리면 모든 것이 끝나지만 정치가는 연설이 끝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 그때부터는 말한 대로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가가 코미디언처럼 보이는 것은 정작 중요한 이 뒷부분이 없기 때문이다. 요즘에도 정치인들이 대단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롱거리예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그룹의 거의 1등입니다. 그런데요, 이 정치인들 못지않게 비난받고 조롱받고 신뢰받지 못하는 그룹의 사람들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비극적이지만 불행하지만 크리스찬들입니다. 요즘은 그리스도인들도 정치인들 못지않게 비판을 받고 조롱받고 있습니다. 요즘 영화 만들어지는 거 보시죠? 뉴스에서 나오는 거 보시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뒷부분, 예배는 끝났는데 그 뒷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조롱받고 비난받는 그런 정치인들과 같은 웃기는 사람들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남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급식 봉사를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일반적으로 예배 드리고 다른 활동 다 하지만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 그 지역이 좀 어려운 지역이에요. 옛날 진짜 성남. 그러니까 서울에서 밀려나와서 판잣집 짓고 살았던 사람들이 주로 사는 지역이 아직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그 지역을 이렇게 교구를 담당했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45도에 올라가야 돼. 차를 타고 거의. 얼마나 이렇게 신방 가기가 어려운지 몰라요. 좁고 그런데 차를 주차해 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아요. 그쪽으로 신방을 가려면. 그런데 이 지역에 살면서 이 위치에 있으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노인들 급식 봉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언젠가 이런 일기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금요일 날 예배가 있기 전에 있었던 일을 쓰셨는데 하루는 급식 시간이 끝난 후에 일정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서 어떤 아저씨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게 식사하러 오셨나 해서 식사 못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대뜸 그렇게 얘기하더래. 왜 나를 그런 불쌍한 눈으로 보느냐? 왜 나를 그렇게 불쌍하게 보냐? 이렇게 시작해서
또 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기분이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하더래요. 그래서 상황이 그렇게 정리된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 맛있게 하세요 아저씨 라고 했는데 또 사단이 난 거예요. 왜 내가 아저씨냐? 내 선배지. 이제부터 너 나한테 선배라고 해. 막 이러면서 또 욕설을 막 퍼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분들이 이게 상황이 되게 험악해지니까 주위 분들이 섬기는 분들이 목사님 잠깐 밖에 나가 계시라. 밖에 나가 계시라. 이렇게 떼놓았다 그래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벤치에 앉아 있는데 혈기가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욕을 먹어야 하느냐? 내가 뭘 아저씨라고 말한 게 무슨 죄입니까 그게? 그렇게 욕먹을 일이에요 그게? 식사하시라고 이게 욕먹을 일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지?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나는 사실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다. 예배가 있는 날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화내면 오늘 예배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다시 추스르고 아저씨에게 가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타가지고 드시라고 했더니 얼굴이 환해져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썼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목사님이 혈기를 품고 그 마음 그대로 풀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저녁에 예배를 인도했다면 제대로 예배를 인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배를 인도하기는커녕 본인도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음이 분명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곧바로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런 상황이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다. 이 눈이 열리는 것. 그래야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처럼 공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거기에 법궤가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구약성전에서 성전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접촉하고 만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성전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기 성전이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으로 쑥 하고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연약한 몸을 뭐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거룩한 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란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작점, 본질인 것이지요. 우리가 주일이나 이렇게 금요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시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분처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다 시선 빼앗기고 예배다운 예배 드리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어떤 형태로 감격적으로 만나든지 또 다른 형태로 만나는 것인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분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분께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게 예배인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 없는 예배 현장에 와 있어도 아주 메마르고 건조하고 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냥 돌아갈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는 어떠십니까? 문을 열고 나가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또 직장에 출근해서 또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있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있는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도 함께 계시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처럼 보여요. 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사용하고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의식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의식이 되고 찬양 드릴 때도 우리가 의식이 되기도 하지요.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의식이 됩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떠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의식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살다가 다시 와서 하나님을 희미하게 의식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잊고 이런 생활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반복된다. 그야말로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사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만 크리스천인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 앞에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약시대의 제단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거룩한 불이라고 하는 이 불이 꺼지면 안 되었습니다. 이 불 꺼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인 성전인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 불이 꺼지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공예배 때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렸다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도 역시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그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나오는 거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에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 이런 말씀 아시죠? 항상이에요. 범사, 모든 순간, 모든 일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말씀과 함께 있으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있다고 믿을 때에만 이 일이 진짜 가능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축구 선수에게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대요. 하루에 몇 시간이나 연습하십니까? 그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공을 차고 있는 시간은 축구를 하고 있는 시간이고요. 공을 안 차면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축구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이 선수가 축구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진짜 축구 선수인 것이지요. 축구 생각만 해도 귀찮아. 이런 사람은 축구 선수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밤낮 없이 그냥 현장에 있든지 또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든지 뭐 누워서 뭔가를 생각하든지 다 축구로 채워져 있는 축구형 인간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축구를 잘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축구 선수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것을 쓴 로렌스 형제라고 있습니다. 근데 로렌스 형제가 이 수도원에서 주로 하는 일은 주방 일을 하는 것이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준비해서 섬기는 일을 주로 도맡아서 하는 그런 수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환경과 관계없이 늘 행복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삶이 그에게는 실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주방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좀 천하다, 하기 싫어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는 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로렌스 형제와 대화를 하고 그를 한번 만나게 되면 하나 특별한 어떤 영적인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에게 어떤 독특한 영적 감화력이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가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방 일을 할 때도 그냥 일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주님께 하듯이 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하듯이, 사람이 먹을 것이지만 주님께 섬기듯이 그 모든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어진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시 주어진 삶의 현장인 가정과 일터로 돌아가게 되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게 맡겨진 그 일을 하고 계신가요? 내가 하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 받으실만 하겠습니까? 내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또는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사장님 보시기에는 물론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쁘시게 받으실만 하겠는가? 이걸 묻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아주 유명한 화가이지요. 근데 이 사람이 시스틴 채플이라는 곳에 천정에 대단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주 명작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가보진 못했지만 천정이 되게 높다 그랬어요. 이것도 저희 교회당도 천정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옛날에 그냥 굉장히 이렇게 크게 지어졌기 때문에 천정이 굉장히 높은 형태로 있었다는 것이지요. 거기다가 벽화를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데 아주 세세하게 세밀하게 정성을 다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던 친구가 밑에서 그림을 올려다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여보게, 여기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네. 그냥 적당히 해두고 내려오게나. 그러니까 이 미켈란젤로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이 그림을 다 그린 후에 이 그림의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제일 잘 알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야 자네겠지. 맞네.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한 나는 최선 이하로는 할 수 없네. 이렇게 대답하고서 끝까지 아주 밑에서 보이면 잘 보이지도 않는데 아주 수염 하나, 머리카락이나 이런 모든 것을 아주 세세하게 정성을 들여서 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것이 명작이라고 알려져 있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것이겠지요. 미켈란젤로가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세밀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알고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니 최선 이하로는 할 수 없다. 미켈란젤로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그림으로 예배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주님께 하는 것처럼 신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 사람들 안 보인다고, 안 본다고 대충대충 할 겁니까?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 그 작품, 그 일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고 그냥 말하면 되는데 거기다 특별한 수식어를 붙였단 말이에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거룩하다. 그리고 세상을 본받지 않는다. 닮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리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거룩한 것이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예식. 이것이 예배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거룩해야, 거룩한 삶으로 예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거절하셨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감정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격하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한번 받아보세요.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구약시대에서도 성전에서만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은 삶, 그들의 예배, 그들이 바치는 제물 받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평소와 성회가 있습니다. 거룩한 모임, 안식일에 모이는 무슨 예배 같은 것이겠죠. 그런데 이것과 붙어서는 안 되는, 같이 있어서는 안 되는 악행이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주일에는 성군은 차에 대해서는 대단히 까다로웠지만 여자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닥치는 대로 만났지요. 주책이죠, 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유족들이 듣고 있을 때 얼마나 민망하고 낯뜨거웠겠습니까? 그 과거에 그 부끄러운 민망했던 삶을 쭉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유족들이 듣기엔 좀 민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프랭크의 이 처남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알다시피 저 형님은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방금 친구분들이 말씀하신 형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인들이 알던 그 사람은 옛날에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까?
듣기에도 민망한 삶 살았던 적이 있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려진다면 아유 부끄러워, 민망하다, 그만해, 이럴 만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끝났습니까? 그 사람은 정말 예전에 돌아가셨나요? 구약시대의 제물은 피를 흘리고 죽어야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예배 때 제물을 드릴 필요는, 뭔가를 죽여서 드릴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완전하신 제물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제물로 드려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제물,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거룩한 신분에 합당한 삶 그 자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노래만 부르지 마시고 노래를 할 거예요, 찬양을 할 거예요, 이 기도만 드리지 마시고 헌금만 드리지 말고 우리의 삶을 드리십시다. 주님,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래도 부끄러움이 없겠습니까? 주일에 와서 주님, 제 삶을 드립니다. 이래도 한 주간의 삶이 부끄러움이 없겠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삶을 받으십시오. 이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주님 받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